지금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탄핵 정국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믿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었고, 그 가운데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서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디 편에 서야 내가 안 죽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기대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느낌을 더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는 믿을 바가 없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는 참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이제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12월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12월이 보통 5주인데 금년에는 특이하게도 12월이 4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도 절반이 지나갔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결산할 때입니다. 2016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결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이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그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곧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평생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러 12사람이 갔을 때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증언했던 사람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아론까지 합세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 가운데 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실수의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제도 나와 이제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결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24장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갈대아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 내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이제 쭉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상들 가운데에 누굴 섬기겠느냐? 오늘 지금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양자택일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도파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중도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는 겁니다. 둘 다 섬기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편이 되든지 하나님의 적이 되든지 선택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중도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을 하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아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6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6살인데 늘 집에서 이제 조금 이제 말썽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일 혼이 나는 겁니다. 매일 혼이 나고,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이 맞벌이 하는 부부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맛있는 걸 해주면 좋은데 늘 똑같은 그 또 식사를 아이에게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있는 유치원에 앞에 그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 아이가 귀엽다고 빵도 사주고 좀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린 생각에 엄마보다 이 아줌마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를 쫓아간 거예요. 이 아줌마는 조금 데리고 있다가 집에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갔는데 얘가 집에 그 아주머니 집에 가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딘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두워지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 유괴됐다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초지종이 다 밝혀져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엄마가 늘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데 얘가 잘못하니까 혼을 내고 그리고 늘 먹는 그걸 줬다고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몇 번 본 아줌마 사주는 맛있는 빵이 더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기적들, 이적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요, 늘 이 신을 믿으면은 농사가 잘 된다, 이 신을 믿으면 풍요롭게 된다, 이 신을 믿으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런 바알 신들과 이 우상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아이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루의 대다수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것을 위해서 더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한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예, 그렇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뒤에 가서는 바알을 쳐다보고 물질을 쳐다보고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가며 섬기겠다라는 그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결단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17절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들이 17절 18절 말씀에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1월 달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세워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확실히 믿게 되는 줄 꼭 믿으시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예, 꼭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막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너희가 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섭다, 가만 안 둘 거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섬길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다 봐왔거든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지 다 봐왔었거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도 섬기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미국 베들렘 침례교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많은 설교를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처럼 기도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한 얘기죠.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는데 기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 얘기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가 문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이 기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신이 원하는 물질과 자신이 원하는 번영과 자신이 원하는 성공과 자기 자녀들의 안녕과 그런 명예,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식의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한다는 거지요. 오래 기도를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명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누구를 정말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거기서 그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어도 무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이어도 무방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난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힘이 듭니다. 여기서 명확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나의 편의와 나의 평안과 나의 번영을 위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쉽지 않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어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래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라,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가 아니라 오늘 택하라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가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래퍼입니다. 여러분, 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웃으시는데 랩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래퍼 중에 BY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BY. 그냥 한국말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왜 사냐? 존재하는 이유,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BY. 그 래퍼 가수의 이름입니다. 대체로 랩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좀 덜하지만 미국 그 본토에서 이 랩을 하는 걸 보면은 거의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게 랩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BY라는 이 사람의 그 랩의 내용은 보면은 그 랩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이거 전도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왈가왈부가 많아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종교적인 것을 일부러 보여준다기보다는 나의 일상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교색이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일부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아주 젊죠. 래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 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랩을 여러 가지 몇 개가 하나만 그런가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부른 곡들이 있는데 다 내용들이 그래요. 뭐 11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쭉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이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텐데 사람들의 눈보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랩이라는 것 보면은 여러분들 좀 문화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이 가수가 부른 노래를 영상을 통해서 그 가사를 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그 내용들 좀 보시고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제호바 해서 여호와에 대한 그 이름을 이제 부르는 그 내용도 있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문화 충격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해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꼴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밑바닥 이게 나의 현주소 두려움이 배로 생겨도 절대 난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기에 내미된 헤매야지만 헤매야지 내 시작점과 정반대라는 걸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걸 난 이렇게 불러 가능성 오늘도 내 빈잔을 더 계속 채워나가 매일 밤마다 꿈에 대한 열정으로 끝없이 태워 막나 내 시간들을 되게 악한 게는 산만해서 보낼 때면 항상 I break to my car say to my car please raise the mic so I'm a waste of my 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정복해 이건 새로 만들어진 내일의 나를 위한 사명 아직 다들 몰라 내 이름 그렇기에 더 크게 외치는 중 나는 오늘도 여전히 굶주리는 태도로 자세는 낮게 눈은 항상 위로 올려 내가 나를 대표해 나왔어 목소리 높여 내 관이 짜여지기 전까지 내 꿈들을 걷어쥐고 자만하는 놈의 겉에 눈어대이니 플라스틱 서저리 언제나 시간을 아끼라던 나의 아버지와 엄마 내게 말씀이 날 일으킴으로 지금의 내가 세워졌지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솔직히 말해 내가 가까워지는 건 지금 이 곡의 시작부터 생기는 몸에 미세한 주름 허나 시간이 가는 건 어쩌면 이 땅에서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를 위한 신의 present but 공짜인 것은 없지 So I get my ass up 가만히 있다가 미래에 내가 더 멀어지겠어 내 꿈에게 꿈해줄 아던 애들은 날 보면 여전히 놀라 너 17살 때부터 꿨다고 아직 포기도 않고 왜 있었냐 Yes, my yellow, that's right 내가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랩할 때마다 들렸던 세상의 책망 그게 지금은 나를 만들고 내 꿈을 더 잘하게 했다 이제 계속해서 티내겠어 내 이름 BWH와 내 믿음을 향하는 길을 따르지 말하지 않는 내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I won't stop again Trying to keep all of my dream I'm a BWH와는 그동안 이 꿈꾸는 미래에 내가 바로 나의 wannabe 내 미래를 이미 이룬 듯 믿을 수밖에 나 모든 걸 걸었기 내 선택은 절대로 많지 않지 do or die 의심 가득했던 나는 신에게 원한 물어봤어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나고 희세 내가 다 갚을 테니 는 한도 없이 꿈을 꾸었다 오케이 먼저 호흡 미쳐봐야 본전이라 생각 안해 그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기 애무조건이다 그게 내가 발자국을 남기는 유일 하는 동료 신의 계획 안에서 믿음만이 능력 이게 내 슬로건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시간은 가지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화신을 두려울 땐 답내 아멘을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날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매비하게 그러나 매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매직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많은 발걸음은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 함께 내 한계를 부셔버린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있지 않은 내 삶을 바른 신이 만들 예수 작품의 victory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 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그의 이야기가 아닌 history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goes on and on and 틱톡 on and on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예,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오거든요. 이 중에서. 이 노래가 명동 거리에서, 홍대 거리에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아버지를 믿고 내가 나아간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일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정신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금방 불렀던 이 가수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다른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생각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의 편에 서 있습니까? 1년을 결산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한 해를 살아왔는가 결산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가,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처럼 오늘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쫓아가도록 결단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